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명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성모독을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백인분인데, 캐네디언.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말이 나는 자연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전쟁이 있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전쟁에서 왜 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 자신의 욕심과 죄로부터 온 것이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에게 의와 거룩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죽음과 함께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영원한 저주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와 형벌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작정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도 허락하세요. 때로는 구원하신 자들을 성수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시거나 죄된 환경을 조성하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유로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면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 천체 우주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신비를 보면서 그들은 창조주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신론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뭡니까? 무신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신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외인인가? 나는 내인인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자처럼 살아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경고예요. 큰 경고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드러난 무신론자, 나는 무신론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를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의 부패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된 윤리가 없고 참된 도덕이 없고 참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없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경고예요. 생각과 이론과 말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무신론자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결정과 선택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함부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천대했던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자기 의지로 패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본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더럽게 삽니다. 이 말씀처럼 악한 삶을 살아요. 도덕적인 부패가 나타납니다.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아주 극악한 그런 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썩기 시작한 과일을 봤습니까? 썩기 시작한 열매, 썩기 시작한 사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썩은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인생 속에서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삶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큰 경고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신가?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신성모독이에요. 그 신성모독이 뭡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신성모독이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곡해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곡해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는 신성모독에 빠집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시편 50편 21절 이하에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버리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면 신성모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 모독하는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그러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청춘과 같은 이 젊은 날, 건강한 날, 이 날이 지나가기 전에 주를 알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할 때 신성모독에 나타나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육신의 팔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감각을 더 중요시하고 즐길 때 신성모독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것에 더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조금씩 멀어져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신성모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신뢰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거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모하는 것을 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 뒤에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경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사람이나 어떤 것에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 드리는 것을 버릴 때 그때 신성모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는 1살부터 4살까지 아이를 매번 세워서 그 아이를 신으로 모시는 전통이 있어요. 그 아이가 웃으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울면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정말 네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을 신으로, 그 아이를 신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수없이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를 생각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송하는 일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결국 이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영광을 다른 어떤 대상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집니까?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길 때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성자를 섬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참되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모시고 살거나 경배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참으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상숭배에 다 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궁금해요.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화를 당할까?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찾아가요. 한국 사람들 다 무당을 찾아가요.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 무당 프로그램 전부. 영화도 다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점친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 문화 깊은 고단에 이 무속신앙이 있어요. 뭐 지금 북미의 청년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캐대언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접신하는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게 한국 문화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고예요. 경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불교의 법당에 가서 불상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빌거나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죽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신에게 복을 구하고 천사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베드로 숭배하고 요한을 숭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갔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갔다고 믿는 어떤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나라는 동물을 섬겨요. 곤충을 숭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화를 피하고 뭡니까? 그 대상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웃는지 우는지 이런 거 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 그 여신이 울었대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뉴스에서. 우상숭배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사람을 숭배하거나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절대화시키는, 자기에게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존귀, 영광을 그 대상에게, 그 대상을 의존함을 통해서 그를 신뢰함으로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들어온, 문화에 들어온 우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때로는 건강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과 부의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때로는 높은 지위와 명성의 마음이 사로잡혀요. 인기의 마음이 사로잡혀요.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과 칭찬의 마음이 사로잡혀요. 이미지에, 성에, 권력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대용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대상,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안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크기와 명성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큰 길이 될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매우 조심스럽게 보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우리는 은혜 언약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한 거예요. 실력도 수준도 경건도 안 되는데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주신 것의 어떤 성경적인 유비가 뭐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된 건 은혜예요.
만민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로 삼으신 것 은혜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들 중에 보내신 것 은혜입니다. 구원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도 은혜요. 정복도 은혜요. 정착도 은혜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저것도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가르침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요구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다른 신. 신명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나,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했어요.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본 적이 없어.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지 않으면 뭔가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을 섬기든지 동물을 섬기든지 누군가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려내고 싶어 해요. 형상화하고 싶어 해요. 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너희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자꾸 비주얼 시대 하나님을 그려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화는 교만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걸 탐구하기 시작할 때, 찾기 시작할 때 우상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도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 형상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와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나의 자유 이런 것을 외치고 개인이 중요하고 그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미의 신이 누구예요? 지금 캐나다의 신이 누구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지금 자기의 생각이 신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호렙산 불길 중에서도 말씀과 성막 식양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야고보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형상을 갖는 분이 아니다. 너희 이것을 깊이 조심스럽게 살피고 생각하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이들은 계속 뭔가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계속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내고 조종하고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는 게 우상 숭배다. 탐심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함께 땅의 지체다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가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온다 그런 거예요. 욕심에서. 더 갖고 싶은 욕심, 악한 욕심, 탐심. 그래서 부정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여러분, 땅에 붙들리면, 땅만 생각하면, 땅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길은 하늘을 찾는,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이 뭐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는, 그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죄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땅에 있는 우상 숭배로 빠지는 그 탐심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을 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정말 집요하게 구하고 열정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집요하게 구하고 열정적으로 찾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진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면, 전심으로 예배하면 우상 숭배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하는 신성모독, 또 우리를 너무나 쉽게 붙잡는 우상 숭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죄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호와를 찾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난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을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기쁨에 주의 사랑 기쁨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